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잊기 쉽고 또 간과하기 쉬운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또 의미 있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22일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좀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 오다 보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뭐 문둥병도 낫고 뭐 장님이 눈을 뜨고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가르치는 말씀도 또한 그렇고 자신들의 이해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사실상의 그런 마음속의 두려움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것 같고 이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그 말씀이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해 오시니까 이 사람들의 초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자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매 하나님께서 자기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의 왕국을 하나님 왕국을 건설한다. 즉 하나님 왕국이 킹덤 오브 갓 우리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한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 이 땅에 건설된다는 거 믿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 신앙이니까 초유의 관심사지.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서면 다윗 때도 제일 잘 살았다고 추억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완벽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로마 압정 속에 그리고 또 사는 고통이 많은 때인데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 민족을 택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눈동자 같은 백성들이니까 얼마나 잘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기대가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 질문을 하게 되는 단계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인가?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만 마음에는 안 들어도 드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자꾸 물어보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때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은 그때 되면은 해결된다는 기대도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지금 사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렇게 찾아당겨서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란 말 뜻을 이해하기 쉽죠. 너희 안에 amongst you, 너희들 가운데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모여있는 이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다스리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곳에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불이 땅에 던져주었으면 우리가 더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병든 자 이렇게 고침을 받으면 다 이미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보면은 그것이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다. 이런 말씀 두 번이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가운데 와 있다.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은 두 가지 이유가 하나 예수님께 지금 와 있다 하는 거. 이거 너 눈에 안 보이지? 영적으로 어두웠으니까. 예수께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니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면 배척합니다. 그건 사람은 뭐 바리새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싫어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목사, 싫어하는 목사 뭐 다 골라가면서 우리 살지 뭐. 다 진리를 말하니까 다 사랑합니다. 이러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인이나 뭐 우리는 다 똑같으니까 누구 욕할 것도 없지요. 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우리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예들이니까 그렇게 막 찾아다닌다고 하는 게 이미 와 있다는 것은 못 본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을 우리가 살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일을 벌리고 전개되고 하는 기간이 이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 교회 시대가 되고 그것이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벽하게 임해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점점점 겨자씨 비유처럼 겨자씨가 심어서 큰 나무가 되듯이 누룩의 비유처럼 누룩이 들어가 점점점 밀가루가 크게 팽창해 나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그렇게 팽창해 나가실 것이다. 나갈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 그 기간 동안에 그 일어나는 일이 벌어질 동안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정해진 은혜의 기간 동안에. 그런데 그동안에 꼭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를 물으니까 그 대답합니다. 지금 초림은 했고 이미 와 있는데 너들 영적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안 왔으니까 나를 믿지 않는다. 저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능력의 왕, 심판의 주로 막 와가지고 막 로마를 그냥 셀이 엎고 그냥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능력으로 자신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하나님의 대신 대리자를 원했는데 예수님 그거 안 하니까요.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왔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삶의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섬김의 종, 희생의 종으로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죄를 사한 길을 다 여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게 길을 다 연 다음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시대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해 주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선택 안 한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그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뭐 우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거다. 그렇지만 그런 데 속지 말라. 주님이 오시는 순간은요 굉장히 급작스럽게 그리고 뭐 어느 한순간에 온다는 겁니다. 번개 치듯이 온다라고 설명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에 번쩍하듯이 종말의 순간은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번쩍 오는데 그때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해야 한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면 재림이 이제 어떤 식으로 오느냐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 반짝 왔다 오는 그때가 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를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구약의 사건 통해서 노아 시대 같대요.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다 그 배를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뭐 저러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아가 아무리 그 마지막 날에 와서 비가 와서 그렇게 들어오라고 나중에 불러도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방주에. 그래서 나중에는 문 닫고 비 오고 끝나버렸잖아요. 심판으로. 그랬으니 그때 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현실의 삶에 붙잡혀 있었으니까 현실의 삶을 그냥 매달려서 그것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으니까 현실의 삶에 그것이 더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가 살고 하는 것보다는 더 귀하니까 현실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거 이야기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는데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해. 노아 시대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살았잖아요. 삼촌 아브라함이 봤을 때 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셋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났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가 가가지고 롯에게 이 도시를 심판한다고 가서 구해내려고 하는데 롯의 가족도 쫓아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딸과 사위가 뭐 전혀 멍하지 않아가지고 그거 데리고 나를 애먹었는데 더 애를 먹인 것이 와이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롯의 때 겨우 그렇게 구출해 나올 때 아무도 롯의 권위의 말을 듣지 않은 그때처럼 다 죄짓고 살고 이 세상의 그 쾌락에 그냥 빠져 사는 그 시대가 종말의 때까지 그냥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것이 재림 때까지 상황이다. 그 롯의 철을 기억해라. 롯의 철은 뭐예요? 세상의 미련 때문에 앞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는 삶의 관심보다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미련 때문에 뒤돌아본 거 아닙니까? 인간의 그 현실에 대한 집념과 미련 때문에 집착 때문에 돌아본 것이거든. 우리 그런 마음을 롯이 처가 아내가 대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음기둥 된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자더라도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살듯이. 그리고 또
맷돌을 가는데 이 맷돌을 보면 이스라엘 맷돌은 두 사람 아니면 돌릴 수가 없습니다. 큰데 양쪽에 나무가 손잡이서 한쪽에서 한 사람 밀고 다른 쪽에서 반대로 이래서 맷돌을 돌리거든요. 그 둘도 돌리다가 해서 같은 운명이 같은 일을 하고 같이 산다고 같은 운명이 아니라는 거 심판 때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영적으로 썩은 사람들은 그냥 심판으로 떨어지고 구원받을 자는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예수님 앞에 한 번은 서야 된다. 잘 살던 사람이나 못 살던 사람이나 어떤 입장관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오는 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전체적으로 단체로 다 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쓸 테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은 과연 그런 예수님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이 우리한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현실적인 뭐라 그래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아마 초대교회처럼 고난당할 것이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할 것이 이러면 아마 성도들 많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죠? 교회 남는 사람 얼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들 보면 우리 기도 제목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아니면 뭐 스스로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는 얼마나 내가 선택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면 됩니다. 그죠? 저도 목사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면 깜짝깜짝 놀라지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이루어지 못하고 남은 문제된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 옛날에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일만 하면 되는 자식 기도도 안 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점점 세월이 다 가니까 나도 가만히 돌아보면서 간혹 야 우리 자식들도 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 누가 우리 자식 위해서 기도해 줄까 이런 생각하게 되고 옛날에는 뭐 하나님 나라에 위한 기도면 다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보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소홀하게 지내갔던 많은 세상적인 것들에 관한 관심이 부활되기도 하니까 하물며 다른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상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크리스천이에요. secular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로세 시대 사람들이에요. 로세 초와 같은 사람이고 또 그리고 또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예수님 번쩍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time of grace,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리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시간 동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딴 거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 보낸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예수 믿으면서 세상으로 안 갑니다. 그죠? 끝까지 막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지 않고 우리 세상에 막 세상의 일원으로 우리는 그냥 살죠. 세상에 보냄받아서 예수께 당부하신 일을 하는 그런 파송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막 내 땅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가 다시 질문해야 한다.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그토록 당부했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생각을 하고 사는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라는 질문. 우리가 안 해보고 살잖아요. 그건 특별하게 뭐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줄로 압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무료한 일이고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오펜스, 상대방이 도발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예의 바르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으란 말 전혀 하지도 않습니다. 왜 믿어 하는지도 설명하지 않고 또 나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교회 다닐 때도 얼마나 많아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도전하고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과연 예수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가? 정말 종말의 때가 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얼마만큼 실감이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림의 때까지 은혜의 시간을 받았는데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은 언제나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펴볼 줄 안다면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즉 예수 하나님이 다스림 받도록 그렇게 전하며 살면 그런 일을 위해 우리가 살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시다는 말씀은 결코 헛된 말, 공한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천해 보면 압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믿어서 행하면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오늘도 도전해 보십시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조차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이 사실을 깊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줄 압니다.